시편 23편 1절과 2절 두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양들은 배가 부르지 않으면 절대로 누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양들을 푸른 풀밭에 눕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양된 우리들을 배불리 먹게 하셔서 푸른 풀밭에 누워 쉬게 해 주신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양들은 배만 부르다고 해서 푸른 풀밭에 누울 수 있는 게 아니, 아무리 배가 불러도 푸른 풀밭에 누워 쉴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두려울 때입니다. 주위에 어떤 적이 있어서 혹시라도 자기를 잡아먹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어려움, 그런 어떤 두려움이 느껴지면 아무리 배가 불러도 절대로 눕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자기의 양된 우리들을 푸른 풀밭에 눕게 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배불리 먹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두려움들을 다 제거해 주셔서 어떤 두려움도 느끼지 아니하고 평안한 가운데 푸른 풀밭에 누워 쉴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두려움이, 사람이 죽는 것도 그 사람에게 침투한 어떤 병균, 어떤 질병, 그 사람에 처해 있는 어떤 무시무시한 상황, 이런 것들보다도 가장 먼저 두려움에 질려서 죽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그래요.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 것도 수영을 못해서 죽는 것보다도 두려움 때문에 죽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사실 사람은 어때요? 물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수영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가만 누워 있으면 뜹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에너지로 물에서 오래 견딜 수 있는 방법은 물 위에 누워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물 위에 누워 있으면 뜨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무거워서 안 될 걸, 천만의 말씀이에요. 무거울수록 더 잘 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속에 들어가면 밀려오는 두려움 때문에 잠시도 견디지 못하고 죽고 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이 사실을 왜 잘 아는가? 제 아내가 물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합니다. 어렸을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참 수영을 배워보려고, 가르쳐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여전히 물속에 들어가면 그냥 얼굴이 파랗게 질려요. 이번 여름에도 휴가 때 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저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구르고 달려서 간신히 물속에 집어넣었는데 30초 지나지 못해서 그냥 허우적거려요. 두 사람이 다시 물에서 건져내는데 힘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또 어떨지. 여러분, 물에 빠져 죽는 이유는 수영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두려움 때문에 죽는 것이. 모든 일이 그래요. 그래서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만 느끼지 않으면 웬만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그 어려움이 나를 공격하기도 전에 지레 죽고 마는 것이, 두려움은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두려움은 뱀의 독과 같다. 뱀에게 물리면 어때요? 그 독이 순식간에 온 몸에 퍼져서 우리를 죽게 만들어요. 두려움은 그래요. 내 안에 어떤 두려움이 들어오면 순식간에 그 두려움이 온 몸에 퍼져서 우리를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은 죽고 마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두려움의 이 무서움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찾아보시길 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들은 정말 외워놓으면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서 이겨낼 때 큰 힘이 돼요.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41장 10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가 내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겠다. 그러니 어떡하라고요? 두려워 말라.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 줄 아세요? 동구권에서 성경을 함부로 전달할 수 없었던, 나누어 줄 수 없었던 그런 때에 성경을 나누어주는 선교를 했던 리차드 범브랜드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이 선교사님이 결국 성경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성경을 꺼내서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에 이사야 41장 10절 같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올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그래서 그는 특별히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올 때마다 밑줄을 치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 성경을 한번 다 읽고 난 후에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세어보았어요. 몇 번이나 나왔을까요? 365번 나왔어요. 제가 벌써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아마 365번쯤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365번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365번 기록해 놓았을까요? 사실 우리의 삶은 어때요? 1년 365일 무엇으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두려움이 없는 날이 하루도 없어요. 이러한 우리의 삶을 아시고 성경에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기록해 놓으시고, 너희는 이 말씀을 펴서 읽을 때마다 너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그러한 두려움을 이기라. 이분이 성경 안에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확인했는데, 여러분 한번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성경을 이렇게 뭐 하루 3장, 주일 5장, 예전에 그렇게 읽으면 성경을 일독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한번 읽으면서 다시 한번 성경을 보세요. 혹시 매일 읽는 3장, 5장 혹 그 분량 안에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나 나오지 않나, 저 잘 모르겠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마 어떤 형태로든지 하루에 성경을 3장, 4장, 5장 읽으면 반드시 그 말씀 속에는 직접적으로든지 간접적으로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주겠다 라는 말씀이 분명히 나올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해요. 두려움이야말로 너희들의 최고의 적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붙들어주고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 너희를 인도할 터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도와주셔서 그 두려움 가운데서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편 4편 8절. 자, 역시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여러분, 이런 구절들 찾아서 밑줄 그어 넣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어떤 두려움 때문에 힘들 때 이런 말씀들이 큰 힘이 될 거예요. 시편 4편 8절.
시편 4편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은 이 사실을 분명히 믿었어요. 그래서 시편 139편 7절 이하에서는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님 나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죠.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 속에 있든지 내가 저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거기도 계셔서 거기에서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제가 제 아내 얘기를 잠깐 했는데 참 서운한 것은 40년 가까이 사는데도 나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저는 수영을 꽤 한다고. 그런데도 저를 믿지 못해서 물에만 들어가면 허우적거려요. 믿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제가 아니라 제 아무리 세계 금메달리스트, 수영 금메달리스트가 옆에 있다 할지라도 물속에서 절대로 살아날 수 없어요. 믿어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기가 왜 어려워요? 구조하는 사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믿기만 하면 살 수 있어요. 사실 믿기만 하면요 그냥 끌고 나오는 대로 가만히 있기만 하면 살아요. 그러나 못 믿기 때문에 죽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해요.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믿습니까? 이 약속을 믿을 수만 있으면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자들은 어떤 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욥기 11장 19절에 말합니다.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시편 112편 7절에 말합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잠언 3장 24절은 말해요.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들은 여러분이 자리에 누울 때마다 단잠을 잘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나보다 힘이 있는, 나보다 경험이 많은, 나보다 지혜가 있는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만화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뿐만 아니라 만병의 의사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셔서 하시지 못할 일이 없고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너희의 모든 두려움을 없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누워 편히 쉬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목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두려움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어떤 두려움도 없이 담대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시길 바라요.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모세, 정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런데 출애굽하자마자 어때요? 앞에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요? 홍해라는 엄청난 장애물이 나타나요. 그것뿐만이었습니까?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어려움이었어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어요. 이제 죽는구나. 죽음의 두려움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모세가 믿었던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 역시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여러분, 이 말씀도 여러분 정말 두려울 때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3,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정말 물밀듯 밀려오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함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죠?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가만히 누워 있으면 돼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만히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더 빨리 그 두려움에 휩싸여 죽고 마는,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고 미리 두려워함으로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세는 그런 것을 아시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자 야하시엘도 당시 정말 세계 최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군대 가운데 하나인 암몬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군대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두려우면 내가 정말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지는 못할지언정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행동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는 마세요. 차라리 가만히라도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겁에 질려서 아우성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로 인하여 어때요? 스스로 자멸하고 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지난 주일 오후에도 생각해 보았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에게 엄청난 두려움 순간이 다가왔어요. 저 금실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네 눈으로 보고 있는 저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내가 너희를 던져넣겠다. 그러나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나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요백에도 이 믿음이 있었어요. 다 잃었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신약 시대 한 인물 이야기하면 스데반 집사님,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집니다.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했어요. 오히려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얼마나 담대한 모습입니까? 그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일 앞에서 파랗게 질리더라도 여러분들의 얼굴은 어떤 일들 앞에서도 해같이 빛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어떤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성경 한번 같이 또 찾아봅니다. 시편 3편 5절 6절. 시편 3편 5절 6절. 시편 3편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니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다면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정말 두려움이 내게 엄습이 올 때 어떻게 할까요? 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실제로 아사 왕이 그렇게 했어요. 구스 사람 세라의 100만 군사 그리고 300병거가 쳐들어왔을 때 아사 왕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 그 기도의 내용도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4장 9절에서 11절. 역대하 14장 9절에서 11절. 역대하 14장 9절에서 11절.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이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줄을 그어 놓으세요. 여러분, 기도하기조차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두려움이 정말 내게 물밀듯 밀려올 때 이 말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해보세요. 정말 두려움이 어느 순간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완전히 사라지고 그 두려움 대신에 내게 참 기쁨이, 아니 알지 못하는 힘이, 용기가 생겨지는 것을 틀림없이 느끼게 될 것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두려움이 기도를 거치면 용기가 된다. 믿으십니까? 두려움이 기도를 거치면 용기가 되고 힘이 돼. 여러분, 두려움이 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두려울 때 기도하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용기가 되고 힘이 된다는 사실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자들은 어떤 일들 앞에서도 쓸데없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아요. 오직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에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그 사람의 눈이 하나님께 향해져 있다. 그 사람의 시선이 하나님께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자기를 두렵게 만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래서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 마음이 목자 되신 하나님께 확정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죠.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상황은 힘들어요. 상황은 어려워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내 눈은 그 두려움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 두려움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주께로 향하여 있으니 나는 이런 가운데서도 주께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로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 누구도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 수가 없어요. 적극적으로 말하면 그 누구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평안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때요? 잠깐 우리를 즐겁게 만들고 잠깐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지 몰라요. 그러나 금방 무엇인가에 의해서 바뀌어지고 변하고 또 빼앗겨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 주시는 평안은 그런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목자 되는 나를 믿고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 건 믿고, 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다시 한번 모셔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정말 다른 근본적인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으로 인하여 두려움 대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 또 그런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삶 속에 쌓여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두려움에 떠는 삶이 아니라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으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